오늘은 너는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사사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네 패턴이 사사시대 33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피해 산으로 가 동굴이나 땅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 생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진 평야 지대를 떠나서 농사 짓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산에서 동굴이나 땅굴을 파고 산다는 것은 매우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곡식의 씨앗을 뿌리거나 파종을 하게 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토지의 생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기르는 가축도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이 사그라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최후의 수단,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30년 동안 끊임없이 이러한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사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보통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울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위대하고 명성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밀은 꽤나 콩처럼 속시식물이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는 타작을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넓은 공간에서, 넓은 공터에서 바람이 부는 날에 긴 막대기로 힘껏 내리쳐야 그 씨앗이 잘 떨어져 나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껍데기가 바람에 날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 타작을 해야 쉽고 빠르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곡만 하면 미디안 민족이 찾아와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넓고 확 트인 공간에서 탈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해낸 장소가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당시 포도주를 생산하려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었는데, 그 공간은 되게 밀폐된 공간입니다. 바람이 잘 안 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 밀폐된 공간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밀을 탈곡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들켜서 이것마저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존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적군을 피해 산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마음은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기드온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나 큰 말이었습니다. 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말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위로나 힘이 되기보다는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의 억압을 피해 산속 깊은 곳에 숨어 밀을 힘겹게 타작하고 있는 매우 처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상식으로 볼 때도 큰 용사라고 하면 사람을 압도할 만한 큰 키나 어떤 체격 또는 칼을 잘 다루는 무인이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모세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좋거나 용기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실제로 큰 용사였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었다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거나 위대한 지도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양식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땅속 구덩이에 숨어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힘없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도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첫 마디가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드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아마도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이 들리나? 또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큰 용사라는 말은 기드온과는 전혀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현재 모습과는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용사라고 그를 정의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큰 용사의 기준을 철저히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 또는 성과에서 찾습니다.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 부에서 찾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큰 용사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세상의 기준이나 너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는 세상이 정의하는 것처럼 화려한 업적이나 성공 또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야 큰 용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용사의 기준을 철저히 세상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러기에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하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사의 기준을 세상의 소리와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 용사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다 큰 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아멘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네, 아멘이라고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이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나의 생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가 보다 라고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차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믿을 것인가, 이 질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은 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해봤자 입만 아픈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복합적으로 묻어난 반응이었습니다. 그 대신 기드온의 이 뇌에 자극을 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용사여 라는 말처럼 매우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마음에 묵혀두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려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랐습니다. 또한 광야를 거쳐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들었습니다.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애굽보다도 훨씬 더 미약한, 더 적은 이 미디안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말이 지금 되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드온의 말은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방치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비롯한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듣고 알았지,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마도 무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또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새롭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너의 힘으로 라는 이 말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믿고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과 능력을 줄 테니 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납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무언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교정해 줄 수가 있는데 교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신 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나 납득이 아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를 납득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이 아닌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이 그제서야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지금 당장에는 그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야,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답을 알고 싶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가문은 너무 약한 가문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안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큰 용사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니까, 나는 나를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이며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 기드온과 그런 자를 큰 용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어느 것이 진정 기드온의 참 모습인가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드온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가 진짜 기드온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한 기드온이 진짜 기드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모습은 기드온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용사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나를 잘 알아.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라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해 버립니다.
내가 만든 한계 안에 하나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기드온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둬놓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믿고 자기 소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적인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선택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드하리라. 얼마나 이 기드온이 믿지 않았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징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증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또한 나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인 7장과 8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 그대로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큰 용사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현재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작은 자처럼 보이고, 내가 나이를 많이 이제 연세를 많이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또한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한 그런 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징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